제목 같이 합시다. 이 세상 최고의 지식. 이 세상 최고의 지식. 세상 최고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자라가는 자녀들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노력과 수고와 희생을 감수하며 자라가고 있습니다. 세상 최고의 지식이 뭘까? 그 답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각각 추구하는 바 가치와 분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고의 지식이란 어떤 지식일까? 라고 질문할 때 그 답은 명쾌합니다. 확실하며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세상 최고의 최고봉의 지식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답인 것입니다. 오전 설교를 소환해와서 다시 말씀드리면 요괴벳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만 기르고 하나님에 맡겼던 요괴벳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모로 들어가서 모세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괴벳은 알고 있습니다. 어느 땐가는 내 자녀가 바로의 공주의 품에 안게 될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날 이전의 삶에서 나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확실히 심겠다고 결심했고 그것을 삶으로 옮겨서 실천한 여인이 요괴벳이라는 여인입니다. 그 결과 모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 모세를 쓸 수 있었고 그 모세를 붙들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가 있었다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이 최고봉의 지식인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믿고 행하며 주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필요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존재로서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 하나님, 본질적으로 일체이시며 권위와 영광이 동일하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존재해 계시며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한 존재,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 분으로 계시지만 한 분이시다고 우리는 배워서 신앙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 양식과는 다른 양식을 가진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서의 존재의 방법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유일한 존재 양식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경험하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 방법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하나님으로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일으켜서
먼저 성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분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왔고 앞으로 계속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대로 믿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삼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에서 가장 최고봉의 지식인 것을 믿고 죽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호세아서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데 어떻게요? 힘써 알자. 우리 스스로에 물어봅니다. 나는 여호와를 힘써 알기를 원하고 있는가? 여호와를 알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다면 그건 좋은 마음이죠. 근데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데 힘써 알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신앙으로서의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졌던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실은 왕은 아니었지만 어쩌면 다니엘은 왕 위에 있는 또 다른 왕이라고 일컬을 만큼 정말 큰 힘을 가졌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왕은 바뀌어도 총리가 바뀌지 않은 유일무이한 사람입니다.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는 바뀌지 않은 유일한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부교회도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진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 하나님 그 시대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며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아는 지식을 모세에게 심었고 다니엘은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지고 포로기에서도 그는 총리로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지식 없는 지식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 떠내버릴 지식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붙잡아야 될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를 아는 지식입니다. 나의 존재에 대한 지식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진정한 자기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나를 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실제 나를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나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아는 지식.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나는 무엇을 하며 나는 어디로 가는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알 때만이 내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무엇을 하며 사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을 알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답이고 하나님의 축복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아는 지식, 나의 존재를 아는 지식이 바로 하나님을 알 때 내게 주어진 또 다른 은혜며 선물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만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란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그냥 듣기 좋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게 원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고 말이죠. 아멘.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 자기 형상을 아담 하와에게 심어 놓으시고 그에게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시면서 만족해 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은 죄 아래 갇혀있는 죄의 노예가 돼서 죄에 묶여 사는 상상도 못했던 사건이 창세기 3장 6절에서 등장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날 이후에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무서웠고 하나님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 숨게 되었고 피하게 됩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인간과 하나님 관계가 문제가 온 거죠. 생긴 겁니다. 인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아시는 아버지께서 아담하여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이행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 사건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원초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건으로 나타난 일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란 존재가 누구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것입니다. 아멘. 나는 피조물이란 것입니다. 조물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이며 나는 주인이 아니고 나는 주인이 따로 있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성경 분명히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가 하는 문제인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인간인 것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삶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그 영광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회복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선 것입니다. 하나님 멀리 떠났던 인생된 우리의 주소지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옮겨지게 되고 우리의 주소지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분명해지며 우리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된 줄로 성경대로 믿고 나가시기 원합니다. 세 번째,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지식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을 아는 지식. 아멘. 영원한 세계에 있다는 것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지식입니다. 모든 동식물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은 영혼이란 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은 인간 속에만 넣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존재로 말이죠. 영적인 존재는 동물은 아닙니다. 식물도 생물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부어넣어서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영혼이 왜 안 죽어요? 영혼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사람 속에 지음받은 영혼은 육체는 죽어 흙으로 돌아가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영혼이 죽음이 있다면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원한 대로 살다가 즐기며 살다가 지옥 가서 한 며칠 있다가 죽으면 끝이면 그게 끝이잖아요. 근데 영원한 존재는 불멸 존재이며 죽음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서 영생도 영원하지만 지옥 가서 영벌도 영원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영혼은 소멸하거나 죽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세 번째 지금 바로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식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소외된 백성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 속한 사람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나라를 항상 기다리며 바라보며 소망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사는 삶이어야 됩니다. 이 지식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존재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육체의 원한 걸 따라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사는 것은 예수 몰랐을 때의 삶의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 우리의 삶의 가치는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잠시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존재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 나라라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며 우리는 예수님 만날 준비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성경입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 다 읽어야죠. 그래요. 다 읽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1월 1일부터 창세기 1장부터 해가지고 출애굽기,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1년 동안 성경 일독하는 운동을 이미 시작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5장 꼭 읽으셔야 돼요. 이 시대에 꼭 읽으셔야 되는 이 말이죠.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인자 이맘도 노아 때와 같으리라. 노아 때,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여러분 홍수가 있습니다. 방주로 들어가 구원받습니다 외쳤지만 그새 백성들이 비도 안 하는데 홍수는 무슨 홍수냐, 쓸데없이 하지 말라고 다 외면해버리고 방주 구원을 그들이 무시해버리고 방주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그들은 다 멸절하였으나 오직 방주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방주 지었던 노아의 8가족만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마지막 때도 그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실 것 같아요? 모르죠, 우리는. 그날 그 시는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 오히려 답이죠. 그러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사실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주님 만날, 예수님 만날 준비하며 끼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열처녀 비유죠. 신랑을 맞이해야 될 열처녀, 그래서 열처녀 가운데 5명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집니다. 신랑이 더디 올세. 그들이 생각하던 것에서 더디다는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딘 것이 아니고 그들이 생각할 때 더뎠다는 것입니다. 졸며 잘세. 슬기로운 다처는 기름과 등을 준비하며 졸며 잤지만 미련한 다처는 준비 없이 잠을 잔 것입니다.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름과 등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을 영접한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올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5 처녀들은 문제가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름을 빌려달라고 말했지만 기름을 빌려준 자가 없었고 그런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고 그런 구원에서 제외된 것 같은 상황을 성경 25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깨있는 삶을 살아내시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심을 믿고 그 예수님 만날 준비를 우리는 해가면서 깨어있는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롭고 믿음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약속을 변개치 않으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이 약속도 분명히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상황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내용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다시 오신다는 거죠. 이때 순서가 정해졌는데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순서입니다. 순서. 예수 안에서 이미 잠드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서에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으로 들림을 받을지니. 아멘. 자, 마지막 말씀이 중요한데요.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게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삶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예수님 만날 준비하며 깨어있어야 되는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죽으면 무덤이 일어날 것이고 죽지 않으면 우리 공중으로 끌어올림 받을 것인데 예수님 만나 영원히 함께 있는 이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우리 그분과 공유하며 사는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하며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세계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계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계 최고의 지식인이 누구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세계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적어도 나는 하나님 덕분에 세계 최고의 지식인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 자녀가 수학 점수 몇 점 받았어? 영어 잘했어? 물어봐야 됩니다. 잘 또 지도해 줘야 되죠. 그러나 실제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사는 자녀에게 최고의 지식임이 분명하십니까?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들아, 영어 점수 못 나와도 괜찮아. 그 말해도 잘 나와야 된다는 거 아들 다 알아요. 수학 점수 좀 못 나와도 괜찮아. 엄마는 너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으면 돼. 아멘. 그런 엄마가 요셉 같은 엄마고 진짜 자식을 제대로 사랑하는 지혜를 가진 엄이에요. 아멘. 하나님 아는 지식 가지면 돼요. 하나님 아는 지식 가지면 그는 다니엘같이 빛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 하나님은 하나님 아는 지식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 찾아 계십니다. 우리 가진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된 성경이 있어요. 새벽 이슬간 청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죽게 나올지니라. 아멘. 엄청난 말씀이세요.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고 새벽 이슬간 청년이 죽게 나온다고 하셨는데 명품 옷을 입고가 아니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명품 옷을 입고 사는 것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고 새벽 이슬같이 죽게 나가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녀를 보면 그런 자녀를 세워놓으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왜 아멘 안 했어요? 아닌가요? 제가 말 실수했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알아야 될 최고의 지식은 세상 학문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미래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물을 때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하나님 아는 지식 이렇게만 답하시면 돼요. 우리가 가져야 될 최고의 지식은 뭡니까? 우리 자녀가 가져야 될 최고의 지식은 뭡니까? 우리가 영원히 가져야 될 지식은 뭡니까?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지.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잖아요. 하나님 너무 거룩하시고 높으시고 감사할 때 의자에 앉아있는 게 죄송스러워서 의자에 내려와서 무릎을 꿇는 자세를 취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 임재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앉아있어 하나님 묵상해도 사실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왜 내가 무릎 꿇지 않나 말씀하시는 건 아니세요. 그렇지만 하나님 임재 앞에 내가 더 강함을 내가 받을 때는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는 지식, 이것은 내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닐진데 무엇보시고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하나님에게 주셨나이까? 라는 고백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하나요? 높은 벼슬을 가지면 알 수 있죠. 권력 가지고 부를 지니면 알 수 있나요? 하나님 어떻게 유명인 되면 알 수 있나요? 전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는 지식은 에베소 1장에 보면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멘. 근데 하나님 뭘 보시고 나의 어떤 조건 보시고 못 보시고 내게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을까?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난 널 보기도 전에 먼저 너에게 하나님 아는 지식을 주기로 예정했다. 에베소 1장 이렇게 말해요. 기가 막힌 말이죠.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이세요. 아멘. 내가 널 보기 전에 만나기 전에 내가 지금 받기도 이전에 이미 나는 너에게 날 안 지식을 주기로 예정했다는 거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세요. 이 축복이 오늘 저는 주위에서 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그 안에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운 것. 하나님 안 지식을 하나님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 지식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공유하며 함께 영혼을 사는 축복의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이 세상 최고의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최고의 지식인 된 것을 주께 무한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자도 감사, 깨도 감사, 넘치는 감사. 날 못 보시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내게 주시나이까? 오 주여,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이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내가 주님 앞에 감사 또 감사하며 주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 내가 복종하며 우리가 예수님 만날 준비하며 껴있으며 남은 때를 구별되게 살아드리겠나이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잠잘 때 내 자녀 잠에 깊이 들어서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이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뭘 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품을 떠나기 전에 말이죠. 언젠가 여러분 품을 떠납니다.
품 안에 있을 때 말이죠. 요게 한 행동이에요. 품 안에 있을 때 기도하세요. 축복하세요. 하나님 안 지식을 그들이 습득하도록 통로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나와 같이 알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가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 부모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원한 바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가 그 백성들이 외칩니다. 하나님 알자. 힘써 하나님 알자. 호세아 시대 호세아 눈에 보기에는 이들이 하나님 아는 것 같지만 힘써 알지 않는 사실을 알고는 호세아는 힘써 외칩니다. 하나님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 우리 시대가 하나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 힘써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이 시대. 저 여러분은 하나님 힘써 아는 사람들로 주 앞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저는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힘써 알기 위해서 오늘 내가 성경을 펼칩니다. 한 도와주세요. 무슨 말인지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이러한 말들이 많지만 저 중심을 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 힘써 알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성경을 들고 펼치고 읽고 내가 주 앞에 묵상하니 하나님한 지식을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2023년 12월 30일까지 일독한다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멈추지 말고 미루지 말고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